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신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연이 형아가 우리 직원이 좀 도와줄래요? 옆에 성경책을 찾고 싶은가 봐요. 그럴 수 있다. 의연이 형아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직원이가 힘든 게 맞아요. 맞아. 괜찮다. 위에 페이지가 있어요. 306. 잘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증명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해낼 때 그 해냄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해내고 또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존재 가치가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나는 이미 귀한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해낼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 귀한 사람으로 또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어떤 실력, 능력, 부의 각고, 적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귀하고 귀하지 않음을 분별하고 차별을 두기도 하지요. 내가 어떤 집안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왜곡된 세상의 가치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사람보다 나으면 으스대기도 하고 그 사람보다 못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면 실패자인 것처럼 낭망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때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이 왜곡된 세상의 질서와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 원리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누구도 차별되지 아니하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며 우리는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우리가 귀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해내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다 주신 것이다. 우리를요 그리스도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봐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우리는 다 가진 자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치로 말미암아 귀한 자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안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저희 집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러시겠지만 그 아이들은요,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제 아이라는 존재 이유만으로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아이가요,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귀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는 꽤 자주 많이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음을, 너무 귀한 자녀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밤마다 아이들 각 방에서 따로 자는데 밤마다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넌 너무 귀하고 너는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내 자녀고 넌 사랑받는 아이다. 얼마나 너가 사랑받는 아이인지 아냐. 뽀뽀도 해주고요. 막 부비고 막.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아빠에게 뽀뽀도 해주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해주나요? 막 볼을 비비면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표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아이들이요, 자꾸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일을 해서 인정받고 그 사랑받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받으려고 함이 자기가 어떤 아빠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서 그 사랑받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아침에, 물론 사실 그렇지 않는데 아침에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이가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를 막 닦아요. 뭐 닦는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구두를 닦는다고 하면 구두를 닦고 저에게 묻는 거죠. 아빠, 제가 구두 닦았어요. 이제 저를 사랑하시죠?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또 하루는 집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제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제가 집에 청소도 했고요. 빨래도 했어요. 아빠, 내가 청소하고 빨래 했으니까 아빠 이제 저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제 저 사랑하시는 거죠? 저 인정받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아빠인 저는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자녀인 것만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귀한 내 자녀야.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아이가요, 계속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것을 본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언가 사랑받는다고 여기면 막 으스대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영웅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으스대면서 한껏 높아졌는데,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들면서 들어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내가 뭔가를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요,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면서 나는 실패자요, 나는 패배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며 이미 귀한 자인데, 이미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가 되어진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있는 것만으로 귀하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8절부터 보면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 내용의 정리입니다. 큰 정리. 8절부터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런 걱정과 염려가 느껴지는 게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가 복된 자가 되었는데, 이미 너희가 귀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 그것만으로는 안 돼. 부족한 거야. 그것만으로 더 안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너의 공로를 더 쌓아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흔들어 놓으니까, 그러한 가르침에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당하려 하느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아는데 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 율법이거든요. 율법.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종노릇하려 하는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린 여전히 그 추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그 아신 바 된 자임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가 존귀한 자 되었음을 기억하며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우리가 더 나은 자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그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다. 어떠한 모습과 상황과 상태, 그것으로 우린 판단 기준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자입니다. 교회에서만 귀한 자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이다. 그 사실을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12절 이하부터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했을 때의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가? 12절 보니까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네, 그러니까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사항들을 떠올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할 때에도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회자가 뭔가 육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신학자들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안질이 뭐예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눈에 막 이물질들이 끼는 거죠. 막 눈이 빨갛다거나 이런 것들을 달고 다녔던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 뭐예요? 그 거품 앞에 멍멍이가 나올 뻔했어요.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그 질병인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막 떨면서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많은 학자들은 이제 안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업신여기고 되게 무시할 만큼의, 그 사람을 주목하지 못할 만큼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큼의 그런 질병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제가 막 눈에 이만큼 눈곱이 껴져 있는 거예요. 막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여러분들 저를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곱게 보지 않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쓰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바울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오롯이 듣는 데에 있어서도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의 그 육체적인 질병.
심지어 이게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불편하시기도 하실 텐데 2000년 전에는요, 이 당시에는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 눈의 질병이 있는 것들을 저주받은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왜 있는가 했을 때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질병을 갖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것이 고린도서를 보면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이걸 너무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3번이나 은혜를 간구했다고 이거 없애달라고. 그만큼의 큰 어떤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좋았던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추억이 뭐였냐면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게 감동이죠.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내게 주기를 그렇게 원했었다.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의 약점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됨, 그 하나됨 안에서의 사랑이 이유가 된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다 덮더라도 남을 만큼의 바울에게 탁월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에 있어서나 어떤 외모에 있어서나 탁월한 사역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또 고린도 그 편지들을 기억할 때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한테 비방을 받았다고요. 무슨 비방이요? 만나면 온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글발만 세다. 만나면 말을 뭐 잘 못했던 것 같아. 심지어 사도행전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는 청년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 바울 사도가 설교해도 졸아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었다. 그만큼 말에 있어서도 그렇게 막 되게 화려한 언변이나 이렇게 되게 뛰어난 것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외모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 외모를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질병까지 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교회가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들을 오늘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좀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르치는 직분자,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가르치는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여야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직분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업신여기거나 뭐 저를 무시한다거나
저의 외모를 막 판단한다거나 막 이런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걸 알고 있고, 또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더 가까이 있으면 흠도 많고 뭔가 이렇게 흉볼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목회자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럽지 않는, 너무 사랑받고 너무 귀하게 존중받고 있는 그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사랑받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그 목회자를 평가할 때의 그 기준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방주사죠.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목회자이지만 후에 어떤 외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외적인 것들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계속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실망하거나 또 연약해 보이는 어떠함들이 그 목회자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저를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변화하는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 아직 실망하지 않은 것이지, 이제 곧 실망할 가능성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실망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뭘 장담하냐면 곧 실망하실 겁니다. 곧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죠. 곧 실망하고 이미 실망하고. 근데 아직 실망하지 않으셨다면 곧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목사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저의 태도를 보더라도요, 여러 이유로 여러분들을 실망한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담당한 것만으로 외적인 것들로 인해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귀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정일국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맡겨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일국이라는 사람은 단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자로 여겨 귀하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임을 기억하며 봐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임을 알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국 목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또한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 되었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무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었기에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에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귀하게 보아주는 것.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그 육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었음을 볼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천사가 되었다거나 또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급이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높임받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직분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귀하게 봐준 것이다.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해요. 후회라도 목회자를 가르치는 직분자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 낙오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대한 것으로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고도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요, 그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임을 기억하여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요 가까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적 교회 기억하시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과 온유. 겸손이 뭐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힘써 지키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친절함이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니까요. 친절하게 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이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로 보아주신다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뭔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더 낫고 더 못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봐주어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딸딸딸딸 외우세요. 딸딸딸딸 외우시면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너무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됨을 그 하나임을 또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큰 주제로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복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목회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확인해야 된다. 그 복음을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의 첫 만남을 추억했다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바울과 그 교회 사이의 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틈이 왜 생겼을까요? 그 거짓 교사들이요, 이간질 시켰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막 거짓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외에 뭘 더 얘기했냐면 그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너희 그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더 뭐 해야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바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다. 기억하시나요? 바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스승을 따라요. 스승을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능력 있는 사역자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추앙받았다고요. 굉장히 뛰어난 스승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였습니다. 또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강연료를 받아요. 많은 돈을 받아요. 그렇게 많은 강연료를 받으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더욱 낸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 사도는요, 그 사례비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이 사례를 받는 것도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고 왜곡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한치의 어떤 그 오해도 받지 않으려고요, 그 사례비도 받지 않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것을 따라서 열심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거 너무 좋은 거다. 근데 그들을 시기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금 교사들이요, 교회에 그 복음을 더 전하게 되어서 교회가 더 복음으로 든든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면 나 그거 너무 행복한 일이다. 너무 귀한 거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 섬기게. 나라는 사람, 그 교사를 더 추종하게, 이 목회자를 더 추종하게 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교한 수단이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것인 것 마냥 뭔가 전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라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다시 그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 일들을 전하려고 한다. 그 고통이 뭔가요? 이제라도 내가 다시 엄하게,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르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언성을 높여서, 너에게 의욕이 있어서 내가 언성을 높여서라도 이 복음을 다시 잡으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그 서 보게 되면 그 표현들이 굉장히 강해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들아 이 갈라디아, 바보 같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언성을 높인다 이제. 왜요? 그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 적용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새롭고 번뜩이는 것들, 그것들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뭔가 새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되게 훌륭한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따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화려한 언변과 말들, 그들이 전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잘 듣고 분별하여서 판단할 줄 아는 우리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근거에서 그 복음을 따라서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말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노력을 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냈다고요. 열심으로 다해서 그 일들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 학풍들을 전하고 나타내는가? 그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따라서 이가 살고 있는가? 헌신하는가? 이것을 따라 분별하고 분별해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가?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상당 부분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강조를 많이 둔다. 그래서 복음 없는 율법, 소식 없는 권면, 천원 없는 지침, 교리 없는 행위에만 강조를 둘 때가 많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먼저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것인가? 그 복음의 귀함과 선함을 알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할 때에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참된 복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태도요 모습인 것이다. 그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목회자의 복음이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그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길. 그럼 여러분들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네, 복음 아시지요. 그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교회가 그 복음을 알리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서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으로 분별하며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복음이 귀한 것이니까요. 주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존재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영혼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통로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그렇게 막 싫어하지 않는데요. 이제 앞으로 싫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맡은 자로 때로는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서 전하고 나타내고 하는 일들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함께 봐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런 목회자를 또 판단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뭘로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을 기준으로요. 내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잘 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게 전하는 모습인가, 사람들의 어떠한 그 좋은 말들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